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해 줄 지체를 앞으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남요셉 형제님, 말씀 봉독 나오셔서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거룩한 주일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또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추석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잠시 이렇게 강대상을 좀 세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투명 유리라 가지고 투명 아크릴이라서 이게 악보가 있으니까 뒤에 다 비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보는데 계속 뒤에서 이렇게 악보가 보이면은 집중이 안 될까봐 제가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해준 우리 남요셉 형제님 10월달에 결혼합니다. 야, 박수. 야. 여기 오늘 청첩장 받았어요. 남요셉, 그다음에 김지현 자매님. 결혼식은 10월 24일 나중에 광고에 자세하게 나가겠지만은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도 참 마음껏 축복해 주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저는 우리 성관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남요셉 형제 결혼식 참으로 너무나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요셉 형제님 또 우리 김지현 자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카메라를 좀 약간 좀 뒤로 좀 당기셔서 잡으시고 하면 우리 두 사람 나란히 있으시고 우리 축복송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시죠? 우리 이거 고백하면서 이 두 사람 향해 손을 내밀고 좀 결혼 축하하는 미리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두 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두 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나중에 기도는 마치고 우리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 잘 하셔서 또 축복 큰 축복 받네. 하지만 또 많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결혼식을 날짜를 잘 기억해서 많이 또 기대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서를 우리 청년들이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주일날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레위기 10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면서 들으면서 보았겠지만은 이 레위기 10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누군가가 죽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형제가 죽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누구냐? 아론이라는 초대 대제사장, 초대 제사장이에요. 초대란 말 알죠? 일빠따, 제일 처음 세워지.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기독교 국가, 유대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 출발점에서 초대 제사장, 왕보다 더 중요. 이때는 왕도 없었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 국가거든요. 그런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셋째, 넷째 아들도 있었지만은 이 첫째, 둘째 아들이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촉망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곧 대제사장이 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나답과 아비후, 중요한 첫째, 둘째 아들들이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어져. 그 죽은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기 위한 제사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불을 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둘의 몸에서 하염이 팍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화라라 다 태워버린 겁니다. 화르르 하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는 제사를 다 불태워 드리고 나서 그 숯불을 담아가는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기도, 말씀,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했느냐? 다른 불을 가져갔대요.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 드린 숯불이 아니라, 제사가 마친 그 불이 아니라 어디서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중에 거기 없다가 백성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딴 곳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뒤에 말씀도 보니까 뭐 술 취해 있었다, 뭐 놀고 있었다, 뻘짓거리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빨리 부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시간이다. 지금 너희들 순서다. 지금 너희들이 이제 빨리 향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시간이다. 어디 있었느냐? 지금 회중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시간 보면서 지금 안 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약해 뛰어나가지고 옷도 막 입고 뛰어나가지고 급하게 왔는지 지금 향로가 없으니까 옆에서 다른 불 붙여가지고 일단 숯불 남은 거 가져와 봐봐. 옆에 다 남은 거 가져와 봐. 아까 했던 거 예배했던 거 가져와 봐봐. 아까 남은 거 가져와 봐봐. 그 향로를 주워 담아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거야, 줄 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로를 들고 오는 그 순간 그 두 사람을 불태워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태워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정말 충격적인 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다른 불 때문에, 다른 향로, 준비되지 않은 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세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보면은 조금 움찔하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나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일까?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은 상당히 섬뜩합니다. 이번 주 추석 마무리하면서 좀 뭐 별 사건 사고 없이 그래도 크게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정말 황당한 뉴스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뉴스에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셨어요? 뉴스? 국민의힘 당이 이제 새로 출범했죠. 이름 바꾸어서. 그 당에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 당 내의 당, 뭐 말하자면은 교회 내 청년부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 당에 청년부란 조직이 생겼나 봐요. 새로 출범하는 것이죠. 그 아주 멋있게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임원들에 대한 자기 소개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이슈가 되었어요. 보니까 이분은 임동희 씨라는 분인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내용들이 이슈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TMI 밑에 보이세요? TMI 여기 조명 한번 꺼졌죠.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함. TMI라는 것이 요즘 용어잖아요. 추가되는 정보. 그런데 그 정보가 뭐냐?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그 다음 사진. 여기 보니까 김준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기 TMI 보니까 신입 공채 서류 전형 77연패 기록 보유. 면접 77번 떨어진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다 라는 TMI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자기 삶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구나 뭐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소개 한번 보세요. 이재빈이라는 이분인데요. 인재육성본부장으로 이렇게 선택받았답니다. 근데 여기에 TMI 내용이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육군 땅깨 알 보병 포상 휴가 14개. 여기서부터 슬슬 문제가 되는 거죠. 뉴스가 이슈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냐? 육군 비하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군대가 나갔다 온 청년들은 육군에 대해서 땅깨다라는 표현 들었습니다. 저도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군대 내에서 우리끼리 아는 이제 그런 은어인 것이죠. 근데 이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을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의 TMI 내용이 육군을 땅깨다, 알보병이다 그렇게 비하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스크린 더 내릴 수 있나요?
여기 보이세요? 위부터 아주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김금비라는 분인데 여기 TMI 내용이 뭐냐면은 2년 전부터 경제대공황이 올 거다라고 듣고 믿고 있다가 곧 버스 타다가 한강할 뻔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금 큰 아주 이슈가 되었죠. 이 내용이 청년들이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 이 단어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2년 전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빨리 그때 곧버스 2배 투자해라. 이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제 뭐랄까 찌라시 가지고 투자할 뻔했다가 한강 갈 뻔했다. 한강은 뭐의 대표적인 명사잖아요. 한강이 뭐의 명사죠? 자살할 뻔했다. 이 나라 경제 정책 믿고 주식 투자 믿고 갈 뻔했다가 자살할 뻔했다. 라는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이겠죠. 물론 이 나라 경제, 이 정권에 대한 경제적인 비판을 하는 거겠지만은 그 TMI 내용이 이게 좋은 표현이냐라는 거예요. 곧버스. 그것도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은어죠. 이렇게 그런 사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된 거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성은이라는 우리 자매님이세요. 자매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TMI가 어머님이 목사님, 아마 기독교 집안인 같아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 보수 정신의 대한민국.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이거 뜨자마자 국민의힘당이 난리 났습니다. 온갖 댓글, 악플, 항의, 문의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 댓글 내렸어요. 그리고 이 타이틀을 걸었던 그 이슈가 됐던 세 사람들은 면직 처분되고, 이 주성은 대변이라는 이분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위원당은 국민의힘이 당이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을 품기 위해서 섭외한 인재들이에요. 인재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도 있고 좀 경험도 있고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대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국민의힘당의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소속돼 있는, 내세울 만한, 추천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에 잘렸어요. 대변인 취소. 이 슬로건 걸었다가. 여러분 이거 문제가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좋은 단어잖아요. 자유보수주의 좋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어머니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보면은 박수 쳐주면 하지 않으세요? 야,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보수파 우리 국민의힘당은 이 기독교와 연관된 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의 입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거론하고 종교와 정치를 혼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인다고 해서 청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국민의힘당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산 출신, 마산 출신, 저도 한때는 그런 보수주의를 상당히 또 지지했던 축이기도 합니다. 그냥 종교를 떠나서 그런 정치를 인정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뜬금없이 당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이걸 내세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수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시하고 가져와봐라, 정보 가져와봐라, 실어줄게, 한번 어필해보자. 이 사람들 그대로 냈다는 것이죠. 주성은이라는 사람은 나 기독교 집안이고 어머니 목사님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치해보고 싶습니다. 야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주는 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그 당이 이거 걸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청년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최대한 인터넷에서는 개인 정보를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알 사람들 다 알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있고 자기들 자비로 이렇게 당에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악성 댓글, 특별히 이 자매들은 지금 욕 먹고 있고 성적인 뭐 욕까지 당할 정도로 직장 생활 못할 정도로. 어제 보니까 이 청년당을 만든 대표라고
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 올렸더라고요. 제발 보호해달라고. 우리 실수라고.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더라고. 이 청년들은 잘못이 없다.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고 가져와서 가져오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당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제가 왜 이 자료를 가져왔냐면은 여러분, 결국 이 청년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도 나름대로 이 나라를 자유보수주의를 지키겠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겠다, 그러한 어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됐느냐? 한마디로 국민의 공감대를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 공감대를.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지금은 국민이 대세잖아요. 국민이 대세.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면은 바로 발 빼고 물러서고 바로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얼마나 겁내는지 몰라요. 그 국민의 공감대를 사지 못하니까 이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 거예요. 나름대로 20살 30대 때 꿈 많고 열정 있고 그리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당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경제적인 정책을 막아보겠다, 그런 청년의 대표로 나갔지만은 국민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함으로써 욕을 먹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고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공감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공감이 되느냐. 그 전까지는 권력이 중요했었습니다. 국민이 권력 앞에 복종했었어요. 굴복했었습니다. 학교의 교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직장의 상사의 권위, 부장의 권위, 사장의 권위에 다 굴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과 여론이 국민의 이 생각들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 인터넷으로 온갖 유튜브, 개인 유튜버들의 방송 자료들, 댓글들, 그런 걸 통해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공감하지 못하면은 이 나라 정치 경제는 앞으로 많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힘을 가진 자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예요. 성경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부분에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권력도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으로 택함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아론이에요. 우리 고모부가 모세야. 명절 때 만나면은 그냥 모세, 아론 이렇게 만나 있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빼기 든든하겠어요. 말 한마디면은 뭐 어디 못 가겠습니까? 그런 집안에, 빵빵한 집안에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공감할 수 없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공감에 민감한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세상, 이 세상이 미쳐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사람은 권력과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시련을 느끼면서, 함께 사랑과 기쁨을 느끼면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할 때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하는 자가 저렇게 창녀들, 죄인들, 병든 자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느냐.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반대로 살고 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설교만 하니까 미쳤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내가 와서 죄인네가 먹고 마시니까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 미쳤다라고 날 욕하느냐? 너희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픈 사람들,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고 있고 너희들끼리 희희낙낙거리면서 제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감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 예배할 수 있다, 그 길을 보여주기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공감이에요. 여러분을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질 만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른 목적을 모른 채, 하나님이 자신들 제사장으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들을 성광교회의 청년으로 부른 것을 모른 채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계속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불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무슨 향로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하는 거, 이거 우리 방식대로 예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사람은 얄짤 없습니다. 짤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잘라버렸습니다.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이후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따가운 눈총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향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우리 이 말씀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자에게서 찾는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어디가 진짜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 예배하는 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 이 번역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진리 안에, 참 진리 안에, 참 진실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번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또 약간 좀 난해하죠. 영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가? 진리, 그러면은 진실한 마음,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성경 공부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적어도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장소를 찾아가고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멋진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 얼마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있나요? 숨기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죄를 짓지 않고 왔나요? 저는 있을까요? 저도 이 한 주간 여러분 저런 뉴스 보면서 막 욕하고 짜증내고 막 답답해하고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단 말이죠.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경건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큼 해야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진실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의,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불, 예배의 향로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당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마음에 간사함을 다 씻겨주는 것, 나의 마음에 정죄를 다 막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가 없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정죄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는 청년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생각대로 해봐라. 기독교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 너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가치대로 살아봐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을 다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옳아 보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막기 위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율법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피하는 길이요,
우리의 간 속에 있는 간사함을 지우는 길이요, 우리 속에 정죄당하지 않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갖고 나가야 할 향로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거할 초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예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씻고 벗어버리고 다시 마음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로, 예배의 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 이 사건에서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일까요? 이 향로일까요? 제사장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향로라는 거예요. 예배드린 그 제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희생 제물의 그 숯불, 다 불태워진 그 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보는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하여 드리는 예배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드리는 예배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 고쳐 먹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고쳐 먹고 오늘도 고쳐 먹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다 못해 지겹잖아요. 또 새로워지느냐? 또 새로운 마음.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의 마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대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좀 더 좋게, 착하게, 바르게 변화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의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뜻은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아가야 할 바른 불입니다. 기뻐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예수를 가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바른 마음, 바른 신앙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악한 죄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나는 예배할 자격이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아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믿고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게 될 때에 주님 하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될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하늘로 들려지는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끝까지 자기 삶에 늘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도 불림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 마음속에 간사하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때라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홀로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취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입시의 자리에서, 성적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삶의 비전과 꿈을 예수님을 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고등부 학생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로마서 10장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은 것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의 길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꿈이 그분의 손에 함께 가고 있고 내 삶의 계획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인을 신뢰한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준비하는 거, 입시 준비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간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학 가겠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제일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라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입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러한 고백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슬로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잘못된 불, 향로,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 삶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자칭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칭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서야 판가름 받을 겁니다. 바른 불을 들고 있었는지 다른 불을 들고 있었는지, 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뒤늦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니까 부랴부랴 나 과거에 예수님 믿었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불을 가진 신앙을 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자리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 삶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이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의 내 삶의 예배의 불이요, 삶의 불이요, 나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불, 다른 향로, 다른 제물로 나아가 예배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빽이 좋고 아무리 경험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자기의 삶에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자만이, 그 예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만이 참 예배자요, 참 예배자요, 참 신앙인이요, 참 믿음인이요,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평생을, 나의 삶을 다해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아직도 마음속에, 아직도 내 삶의 마음속에 잘못된 불, 잘못된 기준, 잘못된 자기 자랑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나의 교만한 불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따르는 순종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주님께서 보고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나의 불, 나의 향로, 나의 영거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그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손에 들려있는 불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예배의 향로가 잘못된 향로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향로, 내가 주인이 된 향로, 내가 고집부리는 향로, 내 마음, 내 삶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향로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잘못된 세상의 불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여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었고, 평생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었고,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대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